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스승 중 두 분, 부처와 예수. 그들이 살았던 시대와 문화는 달랐지만 인간의 고통과 구원에 대한 깊은 통찰은 시공간을 초월하여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는 무엇이었을까요? 고통의 근원을 찾아서. 부처는 왕자의 신분으로 태어났지만 궁궐 밖 세상의 고통을 목격하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인생의 4가지 고통인 생로병사를 깨달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출가를 결심했습니다. 예수 역시 로마 제국의 압제 아래 고통받는 민중들을 보며 마음 아파했습니다. 두 분 모두 인간 고통의 근원을 찾고자 했던 것입니다. 부처는 고통의 원인을 가래라고 보았습니다. 끊임없는 욕망과 집착이 고통을 낳는다는 것이죠. 예수는 인간의 죄를 고통의 근원으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죄는 단순히 도덕적 잘못이 아닌 신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는 이를 자아의 문제로 해석합니다. 과도한 자아 중심적 사고가 우리를 고립시키고 타인과의 진정한 연결을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부처와 예수가 말한 고통의 근원은 우리의 왜곡된 자아 인식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깨달음의 길, 중도와 사랑. 부처는 고행과 쾌락의 양극단을 피하는 중도를 가르쳤습니다. 이는 단순히 중간을 택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모든 현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집착 없이 받아들이는 지혜를 의미합니다. 예수는 사랑을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가르침이죠. 얼핏 보면 다른 가르침 같지만 그 본질은 같습니다. 중도란 결국 자신과 세상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것이며 예수의 사랑 역시 편견 없이 모든 이를 포용하는 것입니다. 둘 다 자아의 한계를 넘어 더 큰 전체와 하나 되는 경지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현대 과학에서도 이와 유사한 개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양자역학은 우주의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생태학 역시 모든 생명체가 긴밀하게 연결된 하나의 시스템임을 강조합니다. 부처와 예수의 가르침은 이런 과학적 발견과도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실천의 중요성, 팔정도와 산상수훈. 부처는 깨달음에 이르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팔정도를 제시했습니다. 올바른 견해, 사유, 언어, 행위, 생활, 정진, 염, 선정의 8가지 길이죠. 예수 역시 산상수훈을 통해 실천적 삶의 지침을 주었습니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거나 원수를 사랑하라는 등의 가르침이 대표적입니다. 두 분 모두 단순한 이론이 아닌 삶 속에서의 실천을 강조했습니다. 깨달음이나 구원은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온몸과 마음으로 체험하는 것이라고 본 거죠. 이는 현대 심리학의 마음챙김 개념과도 연결됩니다. 순간순간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알아차리고 그것에 휘둘리지 않는 연습을 통해 우리는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연구들은 명상이나 기도가 뇌의 구조를 변화시키고 스트레스 호르몬을 감소시킨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부처와 예수의 가르침이 과학적으로도 입증되고 있는 셈이죠. 고난의 의미, 연기설과 십자가. 부처는 연기설을 통해 모든 현상이 서로 의존하여 생겨난다고 설명했습니다. 고통 역시 여러 조건이 모여 생겨난 현상일 뿐 그 자체로 실체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예수는 자신의 십자가, 고난을 통해 고통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고통이 단순히 피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구원과 변화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두 분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고난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제시합니다. 고통은 피할 수 없는 삶의 일부이지만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대 심리학의 회복 탄력성 개념과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입니다. 최근 연구들은 역경을 겪은 후 오히려 심리적으로 더 성장하는 외상 후 성장 현상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겪은 후 삶의 의미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거나 대인관계가 더욱 돈독해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부처와 예수의 가르침이 현대 심리학의 발견과 맞닿아 있는 또 다른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공동체의 중요성, 상가와 교회. 부처는 상가라는 수행자들의 공동체를 만들었고 예수 역시 제자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며 활동했습니다.
두 분 모두 개인의 깨달음이나 구원뿐만 아니라 그것을 함께 나누고 실천하는 공동체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입니다. 이는 인간이 본질적으로 사회적 존재라는 점을 인식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도 건강한 대인관계와 소속감이 정신 건강과 행복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최근에는 사회적 연결이 신체 건강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현대 사회에서 개인주의와 고립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부처와 예수가 강조한 공동체의 가치는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나 각종 모임들이 활성화되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겠죠. 자연과의 조화, 불성과 창조 세계. 부처는 모든 존재에 불성이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작은 풀잎 하나에도 부처의 본성이 깃들어 있다는 것이죠. 예수 역시 자연을 하나님의 창조 세계로 보고 그 안에서 신성을 발견했습니다. 들의 백합화나 공중의 새를 예로 들어 가르침을 전한 것이 대표적입니다. 두 분의 가르침은 인간과 자연이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 하나로 연결되어 있음을 강조합니다. 이는 현대의 생태학적 관점과도 일치합니다. 최근 환경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이런 가르침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죠. 실제로 자연과의 교감이 정신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산림치유 같은 프로그램들이 주목받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부처와 예수의 가르침이 현대인의 삶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또 다른 예라고 할 수 있겠네요. 부처와 예수, 그들이 진정으로 전하고자 했던 이야기는 결국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완성됩니다. 그들의 가르침은 단순한 역사적 사실이나 종교적 교리를 넘어 우리 삶의 나침반이 될 수 있습니다. 고통의 근원을 이해하고 깨달음과 사랑의 길을 걸으며 실천을 통해 변화를 이루고 고난 속에서도 의미를 찾고 공동체 안에서 성장하며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삶. 이것이 그들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했던 삶의 모습이 아닐까요? 부처와 예수가 살았던 시대와 그들의 가르침은 매우 다르지만 그들이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의 본질에는 몇 가지 중요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 두 사람 모두 인간의 고통을 해결하는 길을 제시했습니다. 부처는 인간이 겪는 고통의 원인이 내면의 욕망과 집착에서 비롯된다고 보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팔정도를 실천함으로써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예수는 인간의 죄와 이기심이 고통의 원인이라고 보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랑과 용서를 실천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둘째, 두 사람 모두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자기 초월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부처는 욕망과 집착에서 벗어나 해탈에 이르는 것이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했고, 예수는 인간이 신의 사랑을 실천하며 영원한 구원을 얻는 것이 삶의 목적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이러한 자기 초월의 개념은 개인적인 성취나 물질적인 성공을 넘어서 더 깊은 차원의 행복과 평화를 추구하는 데 있습니다. 부처의 깨달음, 즉 해탈은 고통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고통을 느끼지 않는 상태가 아니라 고통의 원인과 그의 답을 철저히 이해한 상태입니다. 부처는 이러한 깨달음을 얻기 위해 명상과 내적 성찰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깊이 탐구했습니다. 깨달음에 이른다는 것은 더 이상 외부의 변화나 사건에 의해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상태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깨달음은 신의 사랑을 체험하고 그 사랑을 세상에 나누는 삶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인간이 신의 사랑을 받기 위해 어떤 조건도 필요하지 않으며 오직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다른 이들에게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쳤습니다. 예수에게 있어 깨달음은 단순히 신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그 관계 속에서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찾는 과정이었습니다. 우리는 삶에서 끊임없이 고통과 시련을 겪습니다. 그러나 부처와 예수의 가르침은 그 고통 속에서도 희망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부처는 우리가 내면의 욕망을 통제하고 마음의 평화를 찾는 법을 배움으로써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용서하는 삶을 살 때 궁극적으로 신과 화해하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이제 우리는 부처와 예수가 말한 깨달음과 구원이 현대 사회에서도 여전히 유효한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물질적 성공과 외적인 성취에만 집중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공이 반드시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끊임없는 경쟁과 비교 속에서
우리는 더 큰 불안과 고통을 느끼곤 합니다. 부처와 예수의 가르침은 이러한 현대적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부처는 내면의 평화를 찾는 것이 진정한 행복의 길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는 외적인 성취가 아닌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느냐에 따라 고통이 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고 용서할 때 서로의 관계 속에서 진정한 평화와 행복을 찾을 수 있음을 가르쳤습니다. 이 두 가르침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며 우리는 이를 통해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삶의 의미는 단순히 물질적 성취나 감각적 즐거움을 추구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진정한 의미는 자신의 내면을 성찰하고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과 용서를 실천하는 데 있습니다. 부처와 예수는 각기 다른 방식으로 인간의 고통을 해결하는 길을 제시했지만 그들의 가르침은 오늘날 우리가 삶의 진정한 목적을 찾는 데 중요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우리는 부처와 예수의 가르침을 통해 인간 존재의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데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그들이 전한 메시지는 단순히 종교적 교리에 국한되지 않으며 인간의 삶 그 자체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현대 과학과 심리학은 이런 가르침들의 타당성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진정한 의미는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실천할 때 비로소 드러납니다. 부처와 예수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이야기의 다음 장은 바로 우리가 써나가고 있는 중입니다.